사사기 7장입니다.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통쾌한 장면이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 어떻게 목을 잘라서 죽여? 아유, 왜 이렇게 많이 죽여? 아유, 너무 잔인해.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너무 잔인해. 아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이셔. 막 사람 죽이래. 아껴보지도 말고 죽이래. 그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죽어나간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양식과 여자들과 이런 걸 수탈해 갔는지 알면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성경을요, 띄엄띄엄 합니다. 성경을 띄엄띄엄 알아요.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고 피를 좋아하셔. 무슨 소리야? 아니, 저 제사 규례를 봐봐. 피를 제단에 뿌리라고 돼 있잖아. 피를 좋아하시는 분이야. 아우, 저 피가 뭐가 좋냐고, 냄새도 나고. 아우, 피를 좋아하시는 신이야. 아니, 구약의 피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마시는 놈들이야. 맞죠?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함부로 평가하는, 함부로 기독교는 이런 종교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겁도 없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법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요즘 새벽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숨겨져 있던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세상으로 나옵니다.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세계로 나올 때는 말씀의 형태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이외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셔서 오신 분이죠. 그 영적인 의미를 100% 이해했다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100% 이해 못하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니고 믿기 위해서 읽는 책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의심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읽을수록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 읽을수록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고, 보이지 않게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읽을수록 믿어지지만, 성령 없이 인간의 지식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안 되고 읽을수록 의심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책이죠. 번역되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이죠. 이렇게 명백한 말씀이 있는데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외국어고, 또 어법이 좀 옛날식이고, 또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그런 경우엔 성구 사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면, 하나님의 말씀 길껏 잘 들어놓고 오해하면 축복 못 받아요. 저주받습니다. 저주받기 위해서 말씀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듣고 말씀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아야죠. 그런데 오해하면 구원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사울은 죽는 날까지 예수쟁이들을 결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죠. 틀림없이 구원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깨달았어요. 다시, 내가 전에 오해했었구나. 내가 전에 영적으로 소경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눈을 띄워주셨구나. 아이고, 난 죄인 중에서도 괴수구나.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나를 이방인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로 삼아주셨구나. 아이고, 감사해라. 내가 이렇게 쉬고 있을 시간이 없지.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방인에겐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계속 그 상태였으면 베드로가 칭찬받았겠습니까? 야 임마, 왜 이방인들에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야단 맞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놓고 야단 맞는 겁니다. 왜? 오해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틀림없이 이방인인데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벌써 성령을 받네? 방언이 터지네? 야, 이거 우리 사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과 동일한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네? 이거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 이방인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막으면 안 되지. 올바른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 가운데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셨지 무엇입니까? 내가 깨끗한 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아니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정결한 그 규례를 어기지 않으려고 조심했죠. 그런데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령을 줄지 말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기로 결정하셨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시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오해들, 그걸 올바른 이해로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 듣긴 들었는데 그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지 못하고 오해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확실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짓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바뀌는 거죠. 신앙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사입니다. 부족한 게 많죠. 부족한 게 물론 많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의 치리자, 지도자이면서 또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사의 역할도 해야 되고 성도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복음을 제시해서 그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해야 되죠.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회 많지 않은 성도님들 중에서는 제가 그래도 가장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훈련도 가장 많이 받았고 그래서 지금 그 역할을 그나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계속해서 훈련 받는 거예요. 저희 부족함을 지금 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다 기억도 못하고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처럼 몸에 배어서 그렇게 사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이제 하나씩 고쳐나가는 건데 최근에 이제 목회자님들끼리 모여서 워크숍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목사님들이요 말하는 직업이에요. 직업이라는 표현이 참 죄송합니다만 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듣는 기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워크숍을 주재하시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우리 듣는 기술을 좀 배워야 돼요. 말하는 기술은 이미 훌륭들 하셔요. 문제는 말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듣는 기술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됐어 다 알아. 끝까지 들어주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스스로를 반성해 보았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저는 남의 얘기 잘 들어주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저에게도 남의 얘기를 끝까지 안 들어주고 말하는 것만 좋아하고 듣는 걸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뻔한 자명한 사실이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뿐 아니라 듣는 것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제 그 목사님들이랑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교육도 받고 같이 막 목이 쉬도록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도 하고 참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유익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재미있는 거는 새벽 예배. 새벽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 예배 안 드리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알람을 맞춰야지. 야, 알람 이 사람 저 사람 울리게 하지 말고 한 사람만 울리자. 한 사람만 깨면 다 깨워주면 되잖아. 그렇긴 한데요 하면서 저는 그냥 제 알람을 또 이렇게 시간을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깨는데 저는 제가 제일 1등으로 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불이 환하게 켜졌어. 벌써 이쪽 저쪽에서 바지 입고 넥타이 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이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저처럼 이제 막 일어난 목사님도 계시지만 더 많은 목사님들이 양말 신고 바지 입고 넥타이 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그때 제가 제일 빨리 일어나서 동료 선배 목사님들 깨워드리고 내가 그런 거 할 줄 알았더니 거의 끝에서 두 번째 일어나가지고 다른 분은 벌써 면도하고 또 양치질까지 하고 막 들어오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겨우 눈곱만 띄고 이제 예배실로 갔습니다. 예배실로 이제 갔는데요. 목회자들만을 위한 예배실이 아니고 원래 그 교회에 새벽 예배가 있어. 원래 그 교회 새벽 예배에 참여한 권사님들도 있고 집사님도 있겠죠. 그 사이 틈새기 이쪽 저쪽에 이제 목사님들이 섞여 앉아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팀을 정해가지고 그 팀에서 특송 찬양도 부르고 새벽이라 찬양을 부르는데 목이 잠겨가지고 소리가 잘 안 나시더라고요. 잘 안 나는데 목이 콱 잠긴 채로 부르는 찬송인데 그러다 보니까 박자하고 음정도 틀리고 가사 전달도 잘 안 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교육 같은 거 있다 와서 워크숍에 참여해라 하면은 귀찮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참석 안 하려고 하고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또는 얼굴 도장만 찍고 중간에 나오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덜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워크숍을 처음부터 아주 조금 늦게 참석하긴 했습니다만 거의 전체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를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그래가지고 명백히 별로 좋지 않은 거가 있잖아요. 명백히 좋지 않은 거. 뭘 예를 들까요? 밤에 자기 전에 핸드폰 오래 보고 자는 거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밤에 잘 때 양치질 안 하고 자는 거 아주 안 좋습니다. 그죠? 귀찮다고 땀 난다고 운동을 게을리 하는 거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거는 무슨 의학 박사나 뭐 전문가가 얘기해줘도 주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아는데도 못 지키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거라도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그거라도 잘하면 우리 상당히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면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모르던 걸 하나씩 또 배우겠죠.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면서 원래도 잘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더 잘하고 한 가지 더 잘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더 좋은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건데 제가 이제 마음으로 목회자 워크숍을 통해서 느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더 분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씩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뭐 엄청나게 야 너 1,000원씩 헌금하냐?
이제 10,000원씩 헌금해, 10만 원씩 헌금해.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부터. 예를 들면 똑같이 1,000원짜리를 헌금하더라도 옛날엔 꾸깃꾸깃 넣었다면 이제 반듯하게 펴서 넣고,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지각을 했다면 이제 좀 일찍 나오고, 옛날엔 교회 오면 성도들하고 친교를 나누느라 바빴다면 이제는 먼저 기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하고 친교 나누고, 찬송을 부를 때 전에는 눈으로만 찬송을 불렀으면 이제는 좀 음이 틀리고 가사가 틀리더라도 박수 치면서 신나게 최선을 다해서 찬송 부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요, 말씀을 메모하는 칸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메모하는 칸. 여기 이제 말씀 메모도 해보고도 검사 맞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그러나 각자 자기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조금씩만 더 노력해 주신다면 매우 큰 유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김 목사 기도 좀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죠. 마음으로. 김 목사 하느라고 하는데 조금만 더 해. 기도 조금만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셔요. 여러분들한테는 일일이 그런 음성이 들릴 때마다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오늘 원래 뭐 예정돼 있었는데 조금 미루고 먼저 기도 잠깐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때도 있는데 그거 못할 때도 있었어요. 솔직히.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마음의 이렇게 느낌으로 말씀해 주실 때는 잘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강하게 잘 못 느끼다가 이렇게 워크숍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고 저쪽에서 어떤 목사님들 몇 분이 얘기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지나가면서 들리잖아요. 딱 듣고서 맞다 이거지 하면서 제가 또 들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안 듣고 있다가 이제 저 목사님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듣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김 목사 일찍 일어나야지. 잠깐만요, 5분만 더 자고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놓고서 사람이 깨우니까 벌떡 일어나는. 그리고 일어난 건 다행인데 아까 하나님께서 깨우셨을 때 일어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깨우실 때는 안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안 움직이다가 사람이 말하니까 움직이네. 아이고 김은상 이 바보 멍청이. 그렇게 스스로 반성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사람은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탓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말씀 딱 전하시고 흡! 입을 다물어 버리신다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뜻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뜻이 있으시다면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오해를 하면 다시 말씀하실 겁니다. 말 안 들으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시켜 주시려는 까닭입니다. 복을 주어서라도 구원을 시켜주고 매를 때려서라도 구원을 시켜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더 지체하지 말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드온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기드온 하면 되게 유명해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손바닥만한 성경책 받았어요. 거기에 이제 구약 성경은 없어요. 시편하고 잠언만 있고 신약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기드온 성소공회 뭐 해가지고 단체 이름에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기드온.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소책자 성경책을 만들어서 초중고등학교 앞에서 나눠줄 때도 있고 또 군부대에서 나눠줄 때도 있습니다.
그 나눠주면 고마운 줄 몰라요. 고마운 줄 몰라. 저는 군대 갔을 때 그 성경책을 받고 너무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군대에서 뭐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예. 주일날 종교활동 시간 잠깐 허용이 됩니다만 그걸로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책자가 있으니까 글씨는 좀 깨알같지만 그거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앙이 없는 친구들은요, 귀찮아요. 버리는 친구도 있고요. 어디 뭐 저 가방 깊숙한 군데 넣어놓고 꺼내질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 소책자에 기도원이란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기도원이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유명한 사람인데 사실상 어때요? 우리 지난주부터 오늘과 또 다음 주까지 기도원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 기도원이 그렇게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원이 원래부터 용맹한 용사 출신이 아니었다고요. 겁쟁이였어요. 미디안 사람들한테 걸리면 멱살 잡힐까 봐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숨어서 거기서 밀을 타작을 했어요. 가족들 먹을 것만 조금 이렇게 타작을 해서 얼른 가져가려고. 왜 그랬냐? 겁쟁이니까. 그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멘 그렇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저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한테 학대를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거 다 옛말이에요. 믿음도 없어요. 믿음도. 그리고 나서 그 자신에게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서는 이젠 죽을까 봐 무서워서 오줌을 싸고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하나님의 사자를 맨눈으로 봐버렸네. 나 이제 죽겠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안 죽는다. 안 죽어. 그러면서 과제를 주시죠. 바알의 단을 무너뜨려라.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버려라.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숫소, 두 번째 소를 끌고 올라가서 깨끗하게 다시 제단을 쌓아서 그 조금 전에 아세라 목상 도끼로 찍었던 나무 조각들 깔아놓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라. 순종했어요. 그것도 낮에 못해. 낮에. 사람들 눈에 띄면 무슨 봉변을 당할까 봐 밤에 합니다. 밤에. 10명 데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또 이런 적도 있었죠. 전투에 나가기 전에 양털 뭉치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 전투 정말 제가 승리할까요? 아무리 봐도 적들이 많아요. 적들이 막 너무 많이 모인 것 같은데 어떡하죠? 하나님 여기 양털 뭉치가 있는데 제 타작마당 가운데 넣어놓겠습니다. 내일 이슬이 내릴 때 주변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다음날 가봤더니 양털 뭉치가 흥건하게 젖어 있습니다. 짜니까 물이 한참 나와요. 짜니까.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이 이기는군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이 양털 뭉치 다시 갖다 놓을 테니까 내일은 양털 뭉치는 이슬이 안 내리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다음날 가봤더니 주변 땅은 질퍽질퍽하고요. 양털은 뽀송뽀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아직도 기드온의 믿음이 충분히 준비가 안 됐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제 모인 사람들을 이끌고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골짜기가 있고 그 북쪽에 미디안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있어요. 중간에 이제 골짜기가 있으니까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다 보여요. 막 갑자기 기습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골짜기로 내려왔다 우리 쪽으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방어가 쉬워요. 그런 경우에는 쉽사리 상대방에게 먼저 공격을 가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서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어떡하지? 저 약대들 봐줘. 바다 모래처럼 약대가 많네. 왜 이렇게 약대가 많아? 큰일 났는데. 이러고 있어요. 누가? 기드온이.
기드온이 그러고 있으니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용맹했겠습니까? 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던 일 멈추고 들어야 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아니 많은 게 아니라 부족하다고요, 하나님. 지금 미디안이 데리고 있는 사람은 3만 2천 명입니다. 자, 저 기드온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여기에 있는 사람이 3만 2천 명이에요. 자,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 너머에는요, 여기 미디안이 있어요.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있어요. 5배가 넘어요. 5배가. 그리고 여기는 대충 이제 나무 토막 같은 거 들고 있고, 저 건너편에는 병거가 있고, 방패가 있고, 창병, 궁병, 보병, 부대가 딱 편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오합지졸이고요. 저쪽은 정규 군대예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불리하잖아요. 불리해. 아마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양털 뭉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자꾸 오줌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이 없는 녀석, 이런 답답한 녀석을 보았나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요구하는 대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그래 한번 해보자. 양털 뭉치고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시면 확실해. 한번 해보자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드온아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은즉, 조금 많은 것도 아니고 너무 많대요.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너는 그 백성들에게 가서 두려운 자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소 라고 말해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그게 아니고 사람들을 보내서 더 좀 불러와, 더 좀 데리고 나와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무 많은즉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왜 미디안 13만 5천 명 앞에서, 미디안 병사가 13만 5천 명인 것은 8장에 나옵니다. 8장에. 자, 그 앞에 3만 2천 명밖에 없는데 너무 많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 3만 2천 명 데리고 올라가서 싸웠다가 이기면 하나님 덕분에 이겼다고 말하지 않고 야,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에 승리를 해놓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전쟁에 승리를 해놓고 이거 우리가 싸운 거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야. 긴가민가 할까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너무 많다.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요. 혹시 두려우신 분은 돌아가셔도 좋다고 합니다. 두려우신 분 돌아가세요. 몇 분 안 계시죠? 몇 분 안 계시더라도 두려우신 분은 돌아가도 좋습니다.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몇 분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절반 이상이 돌아갔어요. 절반 이상이. 자, 2만 2천 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큰일 났네. 아까는 5배였는데 이제 13배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싸우냐. 어떻게 싸우지? 기다려보자. 우리가 먼저 달려 들어가면 우리 다 죽어.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을 때까지는 기다리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대고 또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은즉.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많다고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안 되겠다. 인원을 더 추려야 되겠다. 요즘 쓰는 어려운 표현으로 군대를 축소해야 되겠다. 아니 적들이 이렇게 많은데 얘들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소풍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때려 죽이려고 중무장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두려운 사람 집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내
진경 명령을 기다리느라고 이 더운 날씨에 목들이 마를 텐데 그 10,000명을 인솔해 가지고 시냇가로 내려가라. 물가로 내려가서 물 마시게 해라. 일단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나서 이따가 이러이러한 사람은 너와 함께 있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너와 함께 있으면 안 된다라고 내가 말을 할 테니까 그대로 순종해라.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물을 어떻게 마시고 그런 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하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깐 물 마시고 쉬었다가 하나님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아이고, 그거 목말랐는데 잘 됐어. 어서 목 좀 축이고 갑시다.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물가에서 이제 목을 축입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목이 마른 나머지, 아니면 뭐 손이 더러워져서 그랬는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속에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손을 이렇게 털더니 물을 이렇게 두 손으로 받아서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대충 두 부류로 나눠졌나 봅니다. 그래 보니까 물을 두 손으로 이렇게 핥아먹는 그런 사람은 한 30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뭐 이제 9,700명쯤 되겠죠. 나머지 9,700명 대부분은 그냥 무릎을 꿇고 얼굴을 이렇게 물 속에다가 쳐박고 넣고 이 물을 마신 거죠. 목마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오나 보느냐? 지금 물을 손으로 이렇게 들고서 마시는 사람, 그 사람을 따로 세우더라. 그리고 그 나머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을 따로 세워놓으라. 그래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전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나님 제발요, 300만만 돌려보내요. 9,700명을 돌려보내지 말고 좀 300명만 돌려보내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손으로 들고 먹는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조심성이 있고 주변을 경계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은 맞죠. 주변을 경계하는 사람들, 조심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막 헬멧 벗어 던지고 그냥 무릎 꿇고 머리통을 물속에다 쳐박고서 물 먹고 그러지 않죠. 만약에 근처에 적이 있다면, 근처에 적이 매복하고 있다면 그렇게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물을 마시고 있으면 매복한 적군에 의해서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물을 들고서 주변을 보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을 선택하셨느냐? 물을 손에서 떠서 마시는 사람 숫자가 적기 때문에요. 두 부류로 나눠서 적은 쪽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물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떠서 먹는 사람 숫자가 적은 거야. 얼커니 이 사람들을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저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야. 진짜 전사야. 그러면 전쟁이 벌어져서 승리하면 전사라서 이겼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얘들이 물 마실 때부터 달랐어. 그래서 이긴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조심성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겼다고 엉뚱한 소리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조심성이 있기 때문에 이 300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건 절대로 아니다. 그죠? 적은 숫자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자,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이고 미디안이
13만 5천 병 도대체 몇 배입니까? 몇 배? 예? 계산도 잘 안 되네. 몇 배예요? 100배, 100배도 넘네. 예? 100배, 한 500배, 500배도 넘는데요. 예. 거의 500배 가까이 됩니다. 500배, 400~500배. 이 정도 됐을 때 300명이 이기면 하나님의 영광일세!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해서 다 집에 갔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왁자지껄했습니다. 여기저기 천막도 펴고 밥 짓느라고 불도 피우고 했는데 몇 명 없어. 적들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냥 꽉 차 있는데 이쪽에는 그냥 몇 사람 소풍 나온 것 같아.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분위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공격 앞으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격 앞으로. 자, 9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상하게 기드온이 안 움직이네. 이상하게 기드온이 안 움직여.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기드온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300명을 싹 보더니 한숨만 푹푹 쓰고 있어. 어후.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려가기가 두렵거든. 두려워서 안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두렵거든. 조용히 적진에 내려가 봐라. 정탐을 가봐라. 거기 근처로 가서 그놈들, 그 적군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뭐예요? 미디안의 멋있는 모습입니까? 기드온의 멋있는 모습, 막 용감한 모습,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멀죠. 순종도 안 하고 겁도 많고 아직도 두려워요. 아직도. 그래가지고 적진에 가서 적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하시니까 그것도 혼자 못 가. 봐서 등치 좋고 제일 싸움 잘할 것 같은 사람 한 명 데리고 갑니다. 부라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갑니다. 봤더니 적진에 밤에 이제 적들이 누워서 자고 있는데 누울 자리도 없어. 너무 사람이 많아서. 13만 5천 명이면요. 많아도 너무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누워 있는데 기드온이 가까이 가서 이제 적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데까지 가보니까 적들이 누워서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자다가 무슨 꿈을 꾸고서 깼어요. 이봐, 왜 그래? 악몽이라도 꿨어? 왜 그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진영을 장막을 툭 치더니 무너져가지고 우리 다 덮여버렸어. 아, 참 이상한 꿈도 있잖아. 깜짝 놀라서 깼네. 그랬더니 꿈 이야기를 듣던 병사가 그럽니다. 아, 그 뜻은 그 보리떡 한 덩이는 뭐냐면 그게 바로 기드온이야. 기드온의 칼이야.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만드시는 전쟁이라고 벌써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 우리 이번에 다 죽는 거야. 할 수 없이 끌려왔는데 나도 이번 전쟁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래. 소문 다 났어. 아, 그래? 그래서 그런 꿈 꾼 거야?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만. 이런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기드온이 심장이 쿵탁쿵탁쿵탁 칩니다. 그래가지고 몰래 빠져나와요.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자신의 말소리가 적진이 들리지 않는 곳까지 나왔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였습니까? 이거였습니까? 갑자기 용기 백배해졌어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봤자 몇 명이라고요? 300명. 거기서 여봐라! 일어나라! 아직 밤중이에요. 꼭두 새벽이 해가 뜨기 직전이 깊은 밤. 아직
이스라엘 병사들 자고 있어요.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진격해 가야 된다. 300명을 세 팀으로 나눈다. 이 100명은 네가 맡고 이 100명은 네가 맡아. 그리고 여기 100명은 나를 따르라. 뒤에 두 팀은 내가 앞장서 갈 테니까 우리가 하는 걸 잘 보고 따라해. 나팔 준비됐어? 나팔하고 항아리 준비해. 항아리 속에 횃불 집어넣어. 우린 칼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야. 나팔 가지고 싸우는 거야. 해가지고 그 300명이 기드온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순종을 합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좋아, 가자! 뛰어 올라갑니다.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적들이 자고 있어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뭐 적들이 기습하는 거 두렵지 않은 거죠. 그냥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들이 아직 깨기 전에, 아직 해가 떠가지고 주변이 분간할 수 있게 환해지기 전에 가까이 가가지고요. 그들이 잠자고 누워있는데 옆에까지 가가지고 항아리를 깹니다. 와장창! 어쩌다 하나 깨면 뭐요? 누가 또 실수했구만. 그러고 마는데 항아리 300개가 깨지면 얘기가 다르죠. 그랬더니 300개 깨지면 그 속에서 횃불이 나고 횃불을 막 흔듭니다. 흔들면서 나팔을 불어. 뿌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정확히 사태도 파악해 보기 전에 사람들이 아이쿠 기드온의 군대가 기습을 감행했구나. 이번 전투는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더니 기습까지 당했다. 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하면서 소동이 벌어집니다. 대장이고 부사관이고 없어요. 지휘체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적진을 교란하셔서 이게 중요해요. 이번 전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서로를 칼로 찔러 죽여요. 서로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칼부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가지고 몇 명이나 죽었겠어요. 그죠? 12만 명 죽었어요. 자기들끼리 칼부림하다가 12만 명이 죽었다고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런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완전히 그들을 괴멸시켜버렸습니다. 그들이 싸움이 시작되면서부터 벌써 도망가기 시작해요. 도망가기 시작해요. 나중에 보니까 15,000명, 12만 명 죽고 15,000명 정도가 이제 도망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그쪽으로 도망갈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요. 에브라임 지파 쪽이 여기서 가까우니까 에브라임 지파 이마일 저 마을을 다니면서 이번 전투에 에브라임 지파가 참여해서 도와달라고 해라.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면 요단강 나루터를 먼저 가서 장악하도록 해라. 그쪽으로 미디안 사람들이 오면 전부 다 쳐 죽이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작전을 짠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도 뒤늦게 전투에 참여하는 이야기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 전투 14만 5천 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왕까지는 아니고 방백이라고 표현을 해요. 방백이면요 부대의 총사령관쯤 되는 사람이고 조그마한 성의 성주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옙은 스옙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 적장을 죽였어요. 나머지 병사들 도망도 제대로 체계적으로 못해. 자 이렇게 지난 7년 동안 그동안 다른 그 어떤 이방 민족보다도 아주 악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학대했었던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의 칼에 의해서 그 칼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미디안이 작살이 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직도 너와 함께한 백성들이 많구나.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고 해라. 22,000명 돌아가고 물 마시는데 무릎 꿇고 물 마신 사람은 돌아가라고 해라. 9,700명 돌아가고 300명 남았습니다. 그렇게 남기신 이유는 뭐라고요?
전쟁이 이렇게 300명으로 12만 명을 죽일 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주의를 할 때에 물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감당할 수 없는 걸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만드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부족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약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잡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연약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경험했던 일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던 걸 알면서도 그 말씀에는 움직이지 않다가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더라.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기드온도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격 앞으로 준비된 것 같아. 다 돌아갔지? 300명 남았지? 준비 다 됐네. 공격해. 기드온이 공격을 안 합니다. 두려우니까. 그래? 그러면 적진 정탐하고 적진들끼리 하는 얘기 듣고 와라. 그 적들끼리 하는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말씀을 주실 때 그때 즉시 움직이면 가장 좋은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러지 못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순종하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장로님, 권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 들어야 돼요. 불교 신자가 이방인이 불신자가 하는 말을 듣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때는 좀 늦어요. 항상 깨어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안 움직이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끼리 싸웠고 작전을 잘 세워서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작전을 잘 세웠다면 작전을 잘 세울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서 칼을 휘둘러서 적들을 죽였다면 그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좀 했고 나도 꽤 했어.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 교회가 코로나 3년의 기간에 문 닫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제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누가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물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또한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조금 한 템포 늦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